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듣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나타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분명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입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제가 믿음은 실상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제 상황이다. 믿음은 실제 상황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네,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에서 첫 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함으로써 우리가 한 주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주를 성공하면 한 달을 성공할 수 있고, 한 달을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네, 예배 성공합시다. 성경은 소설이나 허구 또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상입니다. 실상.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령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실상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저를 전달자로 사용하셔서 저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실제 상황이 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물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에서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이에요. 물질. 영이신 하나님과 물질인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인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다가와 주셨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첫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적 존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마귀로 말미암아 마귀가 하와를 속였고 꾀었고 또 하와가 그 아담을 또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담은 그 계명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와의 깸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 계명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령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혼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건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이었어요. 그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죄악, 죄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이 죽는 것도 있지만 바로 마지막 아담이 죽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잘 아는 사람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마이크를 잘 압니다. 그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범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보혈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에는 마지막 아담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범죄를 짓게 되면 마지막 아담, 그 예수가 죽을 것이다 라고 그 보혈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창세 전에 그 보혈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 보혈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기 이전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는 산영이죠. 산영. 산길이라고 합니다. 산길.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 소리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산길이라는 거예요. 산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상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앞에서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뭐가 있죠? 단군 신화가 있죠.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쑥과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곰의 후손이다. 이게 우리의 단군 신화죠. 근데 이 창세기 처음부터는 신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까지 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신화라면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이 쓴 책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성령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열대에 물건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안에서 물건을 꺼내지 않으면 그 진열대에 있는 물건은 먼지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과거에 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영생이 되기 위해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내게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과거에 있는 말씀으로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묵혀두고 그냥 이 성경책에 자크를 잠가서 열지도 않고 그냥 집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꺼내 먹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만한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그런 신분으로서 내가 신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배 위에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라고 하실 때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이 상황과 이 바깥에 모든 환경들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고 실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있게끔 만들려면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하늘에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것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이 내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해 아래에서 사는 방식과 하나는 말씀 앞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를 허락하셨고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산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햇빛을 받을 수 있고 비를 내가 맞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어. 내가 이 만물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집안을 한번 봅시다.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초청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음성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넬료는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을 베드로의 입은 베드로는 전달자로서 그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넬료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믿음을 얻었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그 믿음을 실제 상황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고넬료에 있는 집안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굽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도움을 구한다면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일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일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부를 때 정말 어떻게 불렀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내 구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끔, 그래서 주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인을 다스리는 군사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의 군인이기 때문에 위에 상명 하복을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도 이 위에 상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사가 있으니 이 말은 백부장의 고백은 내 위에도 왕이 있고 상사가 있으니 그 상사가 이야기할 때 명령할 때 나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하들도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여, 예수도 내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왕으로 내가 보오니 이 백부장은 예수를 왕으로 본 거예요. 임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임금으로 보았으니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도 충분하오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이 지금 내가 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임금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하로서, 상사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말하시면 내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예수여, 예수도 왕이시오니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충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백부장의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집에 들이지 못하게, 내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임금이 어떻게 내 집에 오십니까? 내가 신한데, 내가 임금이 어떻게 내 집에 오세요? 내가 정말 이곳은 너무 누추한 곳인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래서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왜냐? 그 말씀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기이 여기셨어요. 기이.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셨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자를 아무도 없다. 만나보지도 못했다.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네 백성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믿음을 왜 놀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는 것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이 명령으로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겠다. 그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믿음이 뭐라고요? 하면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 그럼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하는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할 의지도 함께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신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순종할 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한 의지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해 아래에 있으면서도 햇빛을 받고 싶지 않은 자들, 해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식물을 먹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내 영혼에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내 영혼에 병이 되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해 아래에서 사는 방식으로 내가 햇빛을 외면하고 햇빛을 거부하고 내가 물 마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 육체는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말씀 듣기를 내가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내가 거부하고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는 그 영혼은 병들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곧 로고스라고 하셨어요. 로고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로고스, 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습니다. 피 뿌리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의 피, 그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바로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생사화복.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어요? 죄를 담당하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화와 저주를, 생사화복이니까 사망과 화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환영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과 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 의지가 있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을 때 오는 바로 생명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믿음 따라 죽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 어떤 뜻입니까? 믿음 따라서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믿음 따라 죽는 것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굳세게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죠.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내가 핍박받고 목이 잘리고 창에 찔리고 고난을 받아서 고문을 받고 뭔가 그런 것이 순교가 아니라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것, 그런 것도 순교죠. 그런데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순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순교자의 삶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떨 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믿음 따라 죽을 때까지 믿음 따라 갔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상 주실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실상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직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는 곳과 가야 할 곳과 가야 할 길이 실제 상황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믿음이 목숨에 내게 위협이 올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내 목숨에 위협이 올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겠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 믿음만큼은 내가 목숨에 위협이 오더라도, 내게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간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내가 목숨이 위협이 올 때라도,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영혼을 취하면 너희가 이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을 쌓아두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내 마음, 뜻,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이런 것들이 인색할 때에,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이 땅에 쌓아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재물들, 그런 모든 시간들, 너의 뜻, 너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누가 취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 누가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누구를 깨웠어요? 하와를 깨웠어요. 하와가 누구를 깨웠어요? 아담을 깨웠어요. 타락하는 순서예요. 영혼이 먼저 타락하면, 영혼이 잘 못되면 육체는 그 따라 같이 못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따라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될 것, 내가 먼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내 물질을 쏟을 곳은 바로 내 영을 위해서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 쏟는다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더 사랑할까?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저는 전달자로서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영생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의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할 의지가 없는 자들은 심판받은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받은 자들. 무엇에?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백부장의 믿을,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만이, 누군가 드라마틱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걸.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므로 나를 봐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아들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으로 봐야지만이, 손으로 만져봐야지만이, 함께 살아야지만이 네가 나를 믿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 따라 죽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상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어요?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걸.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으로 할 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귓등으로 듣지 않고 정말 내가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그 말씀이 내게 영생이라는 걸, 그게 실상이라는 걸 내가 믿고 의지할 걸. 이를 갈면서 슬피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후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연극 대본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실상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가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죽을 때에 믿음이 있겠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에 내가 위협이 오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겠다라는 것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믿음 따라 죽었을 때에 그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면류관과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그래서 나 영혼아 믿음은 실상이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기 원해요. 나 영혼아 믿음은 실상이다. 우리 두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입니다. 실상. 허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실상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돌아봤을 때 정말 주일에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때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다시 살고, 그게 아니라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그 한 주가 또 성공했을 때 다시 또 예배 시간에 돌아와서 또 말씀을 받아서 다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그냥 흘려보내면 한 주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한 주를 잘 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 내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주를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해 아래에서 사는 것과 말씀 앞에서 사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방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자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믿음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내가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내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기본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여 세움 부르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전적으로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여 세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여